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포션은 바이의 쉐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김수곤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내려감의 시간, 이 시간이 갖는 깊은 의미를 당신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네, 이번 토라포션 이름인 바엘 쉐부가 정착하다, 머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야기 내용은 끝없는 내리막길에 관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내려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지 요셉의 상을 통해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아주 강렬하죠. 17살 소년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단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누가 봐도 이건 왕적인 통치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수곤 목사님 설교가 딱 짚어주는 질문이 하나님은 왜 이 꿈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 요셉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상상도 못할 시련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주신 해석의 틀이었다는 거죠. 아, 해석의 틀이요? 네, 너의 현실은 곧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될 거야. 하지만 너의 진짜 정체성은 내가 세울 통치자다. 이 선언을 그의 인생 가장 깊은 곳에 먼저 딱 심어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너무 비논리적이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기준점, 뭐랄까 북극성 같은 비전을 먼저 주셨다, 이런 의미네요. 정확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캄캄해도 저 별만 보고 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확신 같은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현재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자기를 규정하지 않아요. 설교에서도 강조하셨듯이 나는 돈이 이 정도고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이건 육신에 속한 사람의 시각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만들어 가실 미래의 내 모습을 현재로 끌어와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꿈,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 이 계시적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인 셈입니다. 그 위대한 하존을 받았는데 요셉의 현실은 곧바로 그야말로 끝없는 내리막길로 향합니다. 바로 야라드의 시작이죠. 네, 첫 번째 내려감은 가장 가까운 존재, 바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마른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건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꿈을 가진 사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공격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가장 가까운 관계, 때로는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 속에서 오는 시기와 질투가 제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은 사실 시기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가까운 형제, 가까운 동료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끔찍한데 거기서 건져지나 싶더니 이번에는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머나먼 이국 땅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요. 이게 두 번째 야라드, 두 번째 내려감이죠. 네,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총무 자리까지 오르죠. 하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종류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 네, 이 유혹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김수곤 목사님이 유대 전승인 야샬의 책을 인용해서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그냥 한 번의 사건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전승을 보면 유혹이 매일 아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요. 매일같이요? 네, 그녀가 날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유혹하고 심지어 요셉을 쇠사슬에 묶어두고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순간의 충동을 이기는 수준의 시험이 아니었던 거죠. 와,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런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요셉은 대체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의 고백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이 유혹을 보디발의 아내라는 한 사람과의 관계로 본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로 봤군요. 그렇죠.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 이 선포가 그의 방패였던 겁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게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적이거든요. 요셉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유혹을 이겼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게 그의 세 번째 야라드입니다. 네, 진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선한 의지가 악한 결과로 돌아온 거죠. 심지어 나중에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완전히 잊히기까지 하고 이쯤 되면 정말 모든 희망을 놓아버릴 만도 한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기가 막힌 야라드의 계절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 김수건 목사님 설교는 시편 37편이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완벽한 영적 해석과 지침을 제공한다고 강조합니다. 시편 37편이요. 다윗의 시 말이죠. 네, 다윗이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고 난 노년에 기록한 지혜의 노래죠. 시편 37편이랑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깊이 연결된다는 게 좀 놀랍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서로 맞닿아 있나요?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해요. 자, 첫째로 형들의 악행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시편 37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 정말 요셉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듣기에는 좋은데 실제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요. 여기서 잠잠하라는 것에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도움인데 이게 단순히 침묵하라는 뜻을 넘어서요. 내 이성과 경험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의 재판장은 당신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감옥으로 내려갔을 때 23절이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 그 말씀은 요셉이 지금 감옥으로 내려가는 그 걸음조차도 실패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걸음이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의 내려감은 패배가 아니라 시편 37편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과정 그 자체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핵심 단어가 바로 야라드입니다. 김수곤 목사님께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자음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풀어주셨어요. 그게 뭔가요? 첫 글자인 요드는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글자 레시는 사람의 머리 또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글자 달렛은 문을 뜻해요. 하나님의 손, 방향 전환, 그리고 문.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합치니까 야라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이 세 의미를 연결하면 야라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머리, 즉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낮아짐의 동작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실패해서 추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려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아, 내려보내심. 네. 구덩이도 노예살이도 감옥도 모두 그가 통과해야 할 문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혀도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그곳을 새로운 문으로 여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바른 반응은 오직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믿음이요? 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 그리고 훗날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고백한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는 말은 정확히 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내 인생의 결론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바로 요셉이 그 길고 어두운 야라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한 힘의 원천이었군요. 오늘은 김수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요셉의 삶에 나타난 야라드, 즉 내려감의 시간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위대한 꿈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구덩이와 노예살이 그리고 감옥이었던 그의 여정.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진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의 이 야라드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방식의 예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예표라니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 자체가 어쩌면 열방을 살릴 영적인 곡물 창고로 준비되는 요셉의 단계, 다시 말해 거룩한 야라드에 진입했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려감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고 새로운 문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